자, 오늘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늘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말씀의 흐름이 우리 창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이 나의 40일을 해보가라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장사꾼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는 거죠. 또 오늘 꼭 사라는 거고. 그런데 말씀을 심부름하다 보면요, 저도 제가 제 의지와 제 마음대로 말씀을 선택하고 또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런 이 말씀의 이 부분을 좀 심부름하고 전달해야 되겠구나. 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건 아닌데 특별히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또 그게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주시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또 내 마음에 이 마음들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다가 정도가 아니고 항상 느낍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의 흐름과 이 중요한 말씀의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실천이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실천해 보셔. 그래, 나의 40일을 찾아져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 믿죠? 믿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40일을 다시 말해 감람산에 이 40일이 아니면 없으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도 계속 그 자리 신앙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늘 제자리 신앙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고도 이 갈보리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구약에 그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고 하늘로 가셔버려서 이제 그 부활하셨지만 오늘 나는 내 현주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디로 가버립니까?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감람산의 40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일이 이게 뭐가 되어져? 나의 일이 되고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져야 할 일이 살아갈 방향과 이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이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아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그 시대의 복음을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복음을 깨달은 그들은 내 모든 삶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맞춰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것 발견하게 하시고, 이게 나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사실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이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제자 삼고 치유하고 증인되는, 아멘, 여기에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게 내 일이구나. 고기잡이 그거 아니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구나. 이제, 아멘. 사람 살리는, 이제 내가 모든 일을, 모든 삶을 이제 이 사람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거구나. 아멘. 그래, 이걸 놓고 먼저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다시 한번 뭘 찾게 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 베드로에게 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어쩌면 자기가 했던 그 실수와 그 상처를 그 베드로가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도 베드로의 이 걸림돌을 완전히 하나님이 제자와들과 이 베드로의 걸림돌을 해결해 버린 겁니다.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실수로 한 거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그래, 실수를 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형제간에, 친구간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된 나의 선택 때문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어쩌면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데 말해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안에. 그 베드로, 인간적인, 어쩌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적이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이 아주 어쩌면 평생의 쓴뿌리가 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완전히 괜찮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뭐랍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걸 치유하고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그러면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래,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떤 시간을 가집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혼자 못하니까. 고창을 살리는 복음화하는 그 일도 여러분 혼자 못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여러분 요 흐름을 놓치지 말고 40일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 40일, 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이 미션을 가지고 걸어가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데 아직도 내 삶 속에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내 상태를 뭐하라고요? 도전시켜내라 그 말이요. 여기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아직도 올무되어져 있는 나육신 성중 중심에 오늘도 여러분 빠져있는 함정과 틀과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40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라니까요. 뭘 안 해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하다 보면 지칩니다. 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복음 위해서 전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역사를 따라 내가 그 힘을 내가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는 응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을 선포해라.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 나는 죽었다. 따라합시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끝내라. 해결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까 뭘 버립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문제에도 빠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현재, 오늘 현실 문제에 묶이지 말고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40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보라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를요 고생하는 길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가 필요 없는 게 필요 없는 사람은 이 결론이 처음부터 나서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비밀이 광야예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성막을 준비하고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과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갈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정복의 시스템, 뭔 시스템이냐? 예배 시스템입니다. 아멘. 여러분 봐요. 어떤 문제에도 걸려들지 말고, 어떤 미래 염려에도 빠지지 말고, 승리 오지도 않은 미래 붙잡고 계속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말하자면 헛시간 보내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나의 40일을 가지고 해방, 구원, 승리를요 선포하고 누리는 신앙이 되라니까요. 일어나요. 기도해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아멘. 이 새벽에 일어나 이른 아침을 깨워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혼자 하지 말고, 혼자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가 함께하는 이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혼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이 계명과 이 모든 법도를 하나님이 주시되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제 1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함정과 틀과 올무,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여기에 빠지면 뭘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요즘 사람들 보니까 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이것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5에서 10계명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모든 계명의 뭐라고요? 완성이고 그게 전부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에 지나쳐 버리면요 이게 이제 잘못돼 지나칠 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사람도 지나치게 하지 말하냐면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해버리면 그게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도 지나치게 딱 그 하나님 주신 격이 있어요. 격, 인격과 신격 그리고 동물들 다 모여 그 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 격에 따라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도 그 격을 넘어서 버리고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뭔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즘 그게 다 그 사람의 이게 이 나육신 성공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뭐 하라? 오늘 충분하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사람 사랑하는 여기에 위로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짐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뭐요? 특별히 짐승 중에 개들요. 개를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개를 대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돼요? 지나치게 되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사람은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지. 그렇죠?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렸다니까. 왜? 요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원리, 이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들을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개는 개답게 키우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키우고 그렇죠. 그것들이 그걸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만들어가. 그래 세상이 여러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거든요.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또 뭐냐 이제는 AI하고 결혼을 해요. AI하고 결혼을 해요. 가상 이
이 말하자면 사람이 실존이 아닌, 실체가 아닌 그 가상의 이 AI를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한 달에 40만 원이 해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을 주면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와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AI를 주는 거. 이제 AI라고 하는 건 계속 그 관계를 해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보다 더 능가한 지능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실제처럼 대하고 대화하고. 그게 뭐냐? 그냥 그렇게 부부가 된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뭘 찾아서요?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상처와 그 사람의 뭐요? 함정과 틀과 올무, 나 욕심 성공, 여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만족,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서 충분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어때요?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지나치지 마라. 그러나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바르게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계명은, 1계명은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제 여러분 아마 지난 한 주간 오마이갓 이런 말 대충 하는 거, 그거 안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혜 좀, 어떤 말 같은 것도 함부로 안 하는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오마이갓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내가 오마이갓이라는 단어를, 그걸 가지고 내가 뭐 깜짝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뜻이 뭔 뜻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자, 4계명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4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명하신 일정한 날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회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회 중에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회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수요예배 오늘 메시지 주보 참고하시고 보면 됩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는 매주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그렇죠? 그래서 첫날을 이제는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주일이죠. 모든 날이 주의 날. 자, 그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뭐요?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날을 우리가 이제는 주일로 이제는 택하여서 우리가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 종일토록 거룩하게 쉼으로 합니다. 쉼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비밀은 쉼입니다. 쉼. 예배는 쉼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 일을 삼가하고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오락들을 중단하고 온종일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님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매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일을 종일 토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예배의 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도 세상에 6일 동안의 짐을 지고 와서 그 짐 때문에 눌려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힘들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 자꾸 뭔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예배도 어렵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두고 여기에서 빠져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을 얻는 이 해방과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예배로 나오는 게 내가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그 은혜로 누려지는 시간이 돼야 되지,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막 고민을 직장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예배도 못한다? 잘못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요, 그렇게 과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막 공부할 게 많아서 예배할 시간도 없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 뭘 위해서 여러분 일합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일하고 예배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늘 그래요. 저는 이제 대놓고는 뭐라 말 못 하겠어요. 막 너무 힘들고 또 일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하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하나님 평생 그렇게 이제 어떤 중요한 기회와 미션들이 있어서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뭘요? 이 방향을 잃지 말고 하시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뭘 잃지 마라? 본분을 잃지 말고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을요, 이렇게, 예배는 쉬는 날입니다. 예배는 쉬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마음같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예배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요, 지혜입니다. 예배하는 그 공적 공예배가,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요, 삶의 여유를 반드시 만들고 일하면서도 그 예배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라. 그게 뭔 말이냐? 쉼의 틈을 만들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여러분이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은 24시간을 돌려봅니다. 그렇게 하면 병들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자, 4계명에서 금하신 것이 뭡니까?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거나 태만함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죄악된 일을 행하거나 세속적인 일과 오락에 대하여 쓸데없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세상에 요 일에 빠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뭘로 지내는지, 안식일을 구역하여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하고 지키라, 그날은 오락을 금하고 그날은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날을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니까 딴 날은 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일요일 날만 빼고 딴 날은 또 내 마음대로 다, 이게 뭐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4계명을 지키러 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매주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7일 특별히 자신의 날로 주장하시며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6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세요.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루, 이 날은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날이라 구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이 속에서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그 바른 이해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마지막 날, 다시 말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창조하신 그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회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의 사역이 뭐 하셨어요?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음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있는 이 세상의 만물을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샤바트, 쉬다, 일을 그치다, 거룩하게 따로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다, 이 말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뭐 하는 날? 따로 떼어놓은 날. 이제는 마지막 날 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떼어놨다 그 말입니다. 너는 창조자가 누구냐?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아멘. 그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날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그 쉬는 날 너희들한테 모든 것 다 줄게. 심지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7째 날 일하는 사람 죽을 것이라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도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고 쉬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평생에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거 모든 거 채우시고 허락하신 거 봤죠? 그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고백하시. 내 인생의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주간의 첫날을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 제사,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날.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첫날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기고 모든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주의 날을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인 것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과 성도의 삶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복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로마서 14장 6절로 9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율법에 먹어라, 먹지 마라, 그날은 쉬어라, 그날은 일해라,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이제 모든 날이 누구를 위해서 해라? 주를 위해서 해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해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모든 날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날로 오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순간순간 쉬는 거예요. 다 답답한 일을 만나가지고 답답한 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내셨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쉼을 누리시라고 말이에요. 짐을 주고 힘들고 여러분 이유 없애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 일에 빠져 그 힘든 것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온전하게 안 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핑계대지 마세요. 내 일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신 오늘의 시간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실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힘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일에 잡혀서 힘든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 우리 생각을 사명과 미션에다가 맞추시면 우리 지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보면요 진짜 막 나이 드셨던 분인데 농사 일을 하고요 하는데 도저히 못하실 것 같은데 보니요 일을 얼마 안 지쳐.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이제 농사를 다 논 팔고 땅 팔고 이 사람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미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돈 벌고 또 그 어떤 일에 대한 승진에 대한 직장에 대한 그 미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짐이라고요. 어떤 미션을 가져라? 날마다 매주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후대를 위한 미션을 그걸 품고 살아가야 성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 미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돼야 예배하는 것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쉼이 되고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세상 일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미션 아닙니다. 아멘. 그게 미션이 되면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은 차선이 되는 거예요. 차선.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좀 그릇된 주장을 하는 이게 이제 안식교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일은 교회는 지금 7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죠. 또 이제 안식일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폐기론자. 이제 모든 날이 거룩하니까 주일을 지킬 필요도 없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복된 날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일까지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것까지도 어쩌면 율법이다.
이해돼요? 이거 안식일을 제7일 갖다가 구별해서 지금 그 율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그것도 율법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초대교회 우리가 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아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도 주일이라는 날에 묶이고 날에 매일 수 있습니다. 또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또 나는 뭐 한 주간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금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했으니까 내가 또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일이 어찌 예배하는 시간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일은 그 예배하는 시간을 힘을 얻고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내 삶 전체가 거기에 있어질 때 전도 선교는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나의 미션을 잃어버리면, 이걸 놓쳐버리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 지키는 종교 생활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후대기 살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겨우 내 먹고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함 받는 그냥 힘을 누리는 예배하는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날이 주의 날로, 복음을 전하는 날로, 정말로 현장 살리는 날로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이제 참된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빛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자연 만물과 공기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이 거룩한 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주의 날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지키는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그마저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세상 일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와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삶의 방향과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이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미션을 찾는 40일, 나의 과거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빠져나오는 40일,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맞추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40일을 회복하고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